이론이라든지 사상이라 이런 이념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믿지 않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면 영적인 축복도 모르게 되고요. 뭘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영적인 축복이 사실 다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화목한다 한들 그 가정의 주인이 사단이 돼버리면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일단은 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결박이 되죠. 가문의 영적인 심각한 저주가 그게 꺾여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두 부류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잘 안 믿는 사람은 꼭 문제 오면 기도하거나 예배로 막 딱 승부 걸지 않고 세상 불신자처럼 삽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죠. 여러분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 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주들이 무너진 걸 말해요. 사실적으로 가문의 저주들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그 저주들 그게 실질적으로 무너졌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속일 수는 있죠. 속이려고 노력하죠. 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이 괴계로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당연히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종부리듯 하니까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인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얼마만큼 변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얘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잘 산다고 하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사단의 나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그죠? 진짜 행복도 못 누리고 진짜 지옥 같은 삶 사는 가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걸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다.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면 순종하는 듯한데 사도 바울이 안 오면
바로 그냥 그게 뭐 사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교회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가족들이 모이는데 꼭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하죠. 불신자들은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차례인가요? 하여튼간 이렇게 제사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귀신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화목하고 아무리 그 집안이 대단하다 한들 그 가정 위에 사단이 주인 돼 버리면 그게 진짜 행복이냐? 그 따져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다행인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죠. 만약에 그 개인과 가정의 주인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모르거든요. 모르고 당하는 정신적인 문제와 또 육신적인 문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도 몰라요. 그게 저주라고요. 그게 저주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죠. 근데 불신자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속지 않으면 그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려고 하거든요. 복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또 똥똥거리며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이잖아요. 결국은 나중 가서 속여버립니다. 나중 가서. 근데 우리가 그 완전히 우리가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커다란 축복인 겁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라.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좀 이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에 있지 않고 네가 정말 너 자신과 네 가정 또 교회 정말 사단이 벌벌 떠는 교회냐, 사단이 벌벌 떠는 그 개인이고 그 가정이냐, 그걸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아보겠다 이거입니다. 알아보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일단은 이 완벽한 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와 또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죠? 사실적으로. 사단은 우리의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운명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대로 살 필요 없고요.
뭐 미신이나 주술 같은 거 이런 것처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도요. 이 천주교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기독교를 토착화시켰어요. 기독교를 이 복음을 토착화시켜 버렸어요. 기도를 토착화시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주 돌리듯 그렇게 뭐 기도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종교화시킨 거죠. 그리고 제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 기독교를 토착화시킨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뭐 중국이나 뭐 우리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이 제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허용했죠. 그게 얼마만큼 사단의 속임수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뭐 다 아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왔죠.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단은 복음을 종교화시키려고 만들고 기도도 종교화시키려고 자꾸 만들기 때문에 자꾸 속여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이렇게 복음 종교, 이게 다락방도 종교성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냐면, 저도 이렇게 오늘 들었는데, 뭐 다락방에서 기도하면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거 3번 하고 기도해야 된다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상구상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거 3번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주술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거지. 이거 3번 하고 기도해라. 막 이거 자꾸 그런 식으로 뭐 만들어내요. 종교처럼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변질된 거예요. 토착화시키고 뭔가 종교화시키고 주술화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요셉은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기도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문고업 이렇게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을 놓고 내가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이거밖에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도는요 393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걸 성취하는 그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자꾸 기도를 종교화 시켜버립니다. 종교에서 기도하는 식으로 자꾸 기도 제목들을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버려요. 기도 제목을 자꾸. 사실 그건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지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말씀, 또 왜냐하면 내가 오늘을 살고 평생을 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오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 말씀이 필요하네. 내일은 내일로. 내일도 오늘 되는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고 한 주간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걸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가 되어진 내가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삼저주가 무너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성자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또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진짜 기도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보니까 오력으로 함께 쓴다는 거예요. 오력으로, 영력으로, 영적인 힘으로, 또 지력으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사람들을 자꾸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수준이 너무 낮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해되죠? 원래부터 수준 낮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원래부터 노예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어려우니까 뭘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꼭 그게 전부다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수준이 낮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신 거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할 때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없이 여기지 마라. 굵은 거 먹는 사람을 또 뭐라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또 약한 거 먹는 사람은 너무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 허락한 것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기준이 수준 낮은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높아서 높여서 말이죠. 종교성 다 제해버리고 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걸 3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이런 수준은 넘어서야 되죠. 우리가 늘 우리의 소원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거기에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오케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오케이 하셨다. 요셉에게는 노예를 오케이 하셨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당 그것도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한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셉이 한 번도 자기가 노예로 갈 때 억울하게 감옥소에 들어갈 때 누명수 감옥소에 들어갈 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 행위는요. 무당이 더 잘해요. 기도 행위는요. 불신자 잘합니다. 정한수 딱 떠놓고 새벽마다 비는데 더 잘한다니까요. 종교 행위는요. 기도 행위는 더 잘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는 한 번도 오차가 없거든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틀렸지 한 번도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알고 기도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력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 말씀 체력과 당연히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죠? 제자까지, 렘넌트까지 뭐라고 하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있어도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업, 저는 목회고 여러분들의 업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세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자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 반드시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별 문제되지 않는 건데, 아볼로가 중요하냐, 바울이 더 나에게 중요하다,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볼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렸습니다. 여기는 주의 종이 말이죠. 여러분 잘해주고, 막 능력 있고,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런 한들,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렸습니까? 사람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정확히 들어야죠. 아무리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서서 훌륭한 얘기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지,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붙잡고.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 속에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고, 그 속에 지혜와 지혜의 지식의 모든 풍성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그거를 체험하고 동행하고 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기도문을 남긴 적이 없어요. 모세도 기도문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지만 기도문은 남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문 안에 갇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 기도 가르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 그거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내용도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주시고, 9가지 세팅, 초월적인 삼생명의 축복, 삼초월의 축복, 삼전무 후무의 축복, 그게 주기도만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그거 내가 믿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393의 기도는 기도 제목을 넘어서 이게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도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393 기도를 아는 사람과 이걸 393 그 글자도 중요하지만 393 기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요, 눈 번쩍 떴을 때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매일 아침에 매일 잠잘 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삼저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삼저주 무너지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의 능력과 그 축복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형상이 살아나고 내 생명력, 잃어버렸던 모든 에덴의 축복들 다 회복하게 하시고 이 3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내가 전무후무한 나, 3전무가 나 아닙니까? 3전무후무가 나와 교회와 여러분들의 업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잖아요. 그 3초월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나고요. 내 안에 3초월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내 목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시오. 그럼 9가지 세팅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3시대. 3시대는요, 어쩔 수 없이 시대 바꾸려면요, 목회자, 중직자, 랩너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단, 이 목회자, 이 축복을 주시고, 또 귀중한 만남이잖아요. 중직자, 현장을 살릴 중직자, 또 미래를 살릴 랩너트들이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시대 바꾸는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치유하셔서 70인 제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반복이냐? 반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주문이냐? 아닙니다. 주문처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땅의 것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주실 건데 뭐 그거 구합니까? 393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때에서 필요한 건 다 주시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 그걸 염두에 둡니다. 자꾸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자꾸 바뀌어져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복음이 대단한 복음이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리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어떻게 우리에게 막 올지 이사야 선지자도요, 써놓고도 잘 몰랐어요. 믿었죠? 근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결국은 200년 후에 그런 축복들이 막 쏟아져 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르더라도 사실 우리 랩런트들도 잘 모를 겁니다. 랩런트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구나 알게 되어지면, 체험하게 되면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기도를 알고 기도 속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393 기도가요. 393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인사, 안부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전 그거 보냅니다. 특히 이제 추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막 특별히 뭐 이렇게 인사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문구를 정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393의 축복과 응답이 풍성한 한가위나 뭐 추석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393은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요. 성경이 요약이기 때문에 393의 축복과 응답이 풍성한 날이 되게, 풍성한 당신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데요. 전 오늘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요. 여기 섰습니다. 393.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부족할 리가 없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거기에 구체적으로 오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 사람과 그 성도님 함께 해달라고요. 시공과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 축복이 거기에 함께 해달라고요. 237을 보고만 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 해달라고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이 축복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막 살아나고요. 그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이 생명력, 에덴의 축복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개인과 또 교회와 그 업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렇게 393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393 기도가 쉽네요 라고 얘기해. 쉽죠. 어려운 거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원래 쉬운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쉬운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파도 어려운 내용이죠. 믿지 못할 내용들 많고요. 믿음으로 본다면 성경은요, 딱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 말 듣고 교만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람 말 듣고 말이죠. 전부 다 속거든요.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가야 돼요.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일주일 내내 하루 3일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24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론으로 이래 됩니다. 여유가 딱 여유가 생겨집니다. 여유가. 영적인 여유가 딱 생겨집니다. 이거 사단의 속임수구나. 금방 알고요. 사단을 결박하고 또 사단의 궤가 무너지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마음 생각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이 되어집니다. 천천히 되어집니다. 또 육신에 여유가 생겨지기 때문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달라져요. 뭔가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믿어지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것도 다르고요.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돼. 여유. 좀 육신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돈에 여유가 없으면 돈에 쪼들리게 되죠.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많다는 얘기도 있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그 속에 깊은 게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여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많아도 여유 없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돈 많고 진짜 여유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가이오가 그랬어요. 가이오. 브리스가 라굴라가 여유가 있어요. 이거 다 욥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 뺏겼는데 말이지. 다 뺏겼는데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그게 여유입니다. 가이오는요. 또 브리스가 라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그때 당시엔 그랬잖아요. 다 드리고도 그때 당시에는 사회생활 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같이 공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지금은 그게 사실 의미가 없죠. 공동생활을 하려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생활을 언제 전 세계 나가야죠. 언제 공동생활 같이 모아서 집 짓고 사실 그 의미 없는 겁니다. 핍박의 시대나 그럴 수 있죠. 지금은요 2, 3초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사람 막 불러드리고요. 그 막 제자화시키고 2, 3, 7 사람들 제자화시키고 다시 파송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집도요 여기가 우리 본당이 60평인데 여러분들 미션을 하려면 60평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집도 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이 왜 나에게 커야 되는지, 왜 교회가 요즘에 자꾸 유목사님이 교회가 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가 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는 금토일 주 5일 근무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괜찮다 그러면 기업들이 정책 바꿀 거거든요. 그럼 금토일 3일 휴일 시대가 나옵니다. 그때 뭐 합니까? 여행 가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주마다 여행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도록 교회가 산 쪽으로 가나요? 거기서 3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렘넌트도요 집중하는 겁니다. 부모니가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고기도 구워먹고 그 있어요. 고기도 구워먹고 야생 텐트도 짓고 해가지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포럼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가장 깊은 시간을 교회 와가지고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요 밤하늘에, 시골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차있고 은하수가 쫙 선명한 거, 그 렘넌트들이 아이들이요 그거 못 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쳐다보기는 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너무나 놀랍구나.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 그거 없이 늘 땅만 보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유예요, 여유. 여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뭔가가 다른 겁니다. 내 안에. 없어도 상관없고요. 없을 이유가 있으니까 없어야겠죠. 있을 이유가 있으니까 있겠죠.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가 내 안에 응답과 또 해답이 나에게, 정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여유로 남겨지는 겁니다. 여유. 이해가 오시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여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속이지 못하도록 여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저 뒤에 우리 본당 저 뒤에 유리를 갈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연통 뭐 때문에 저 유리가 깨져 있어 뭐 여러 가지로 텐데 저 2장인데 얇은 거 2장 껴놨는데 안쪽만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얇은 유리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2개 다 깨버리고 8mm짜리 두꺼운 걸 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유리찌 해가지고 업자 왔는데 처음에 견적을 26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꼴랑 저 조그만 요거 처음 하는 거 하는데 26만 원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 사람도 말하는 게 또 갈면 갈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또 이거 되게 갈기 어렵다면서 뭐 막 힘들다면서 이거 돈도 안 되고 막 26만 원만 받아가면서 말이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비싼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비싼 것 같다. 그랬더니 명함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왔는데 5만 원에 깔았어요. 5만 원에 갈았다니까 저거. 5만 원. 야, 21만 원 세이브 됐죠. 제 안에 여유가 없었다면 갈았을 거예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근데 태풍 올 때 혼자 쇼했다니까 저거. 저기다가 막 태풍 오면 막 깨질까 봐요. 책을 책을 전면에 여기다가 막 10몇 개를 파란 테이프 말이죠. 청색 테이프로 막 10몇 개를 붙였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태풍 때문에. 혼자 쇼했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갈았는데 말이지. 진짜 저에게 여유가 없고 기도가 없었다면 요즘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한탕 확 풀어쳐가지고 막 돈 좀 벌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사람이. 믿을 사람이 없대.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해야 돼. 이것도 제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찾았기 때문에 제가 속아 넘어지 않았지. 잘못하면 속아 넘을 뻔했어요. 20만 원만 불렀어도 제가 속아 넘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26만 원 불러가지고 안 속아 넘어갔는데 제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얼마나 후려치는 막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꽉 차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여유, 마음과 생각에 여유 없으면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요게 사기꾼이다는 거 아는 게 여유지요. 여유 회복하는 24의 축복을 393의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24로 누리는, 그래서 여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남은 추석 일정도 여유, 영적인 마음, 생각, 육신의 이 여유를 가지고 뭐 보십시오. 친척들을 보고 다 보십시오. 그럼 뭔가 달라질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유, 마음 생각의 여유, 육신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는 24의 축복, 393의 응답과 축복을 24로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바꿀 거 바꾸고 버릴 거 버리고 찾을 거 찾고 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누릴 거 누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